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남역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당회원들, 특별히 우리 빼루 선교를 위해서 또 무신양면 기도해 주신 우리 빼루 목장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년 동안 또 중남미 빼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5년 만에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중남미 빼루에서 왔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디오스 테 아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스페인어입니다. 디오스 테 아마.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연설 한번 볼까요? 디오스 테 아마, 디오스 테 아마, 디오스 테 아마. 네, 스페인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냉장고 이름에 디오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냉장고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믿는 분이 안 믿는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에스페로, 산타페, 뭐 카페 뭐 이런 말 다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영어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고 또 중남미 34개국의 나라에서도 전체가 스페인어로 쓰이고 미국과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나라죠. 거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 중남미 지역이 많이 생소한데 그곳에서 우리 빼루에서 정확히 우리나라에 서 있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지구 반대쪽 비행기 시간으로 한 30여 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초대해 주셔서 짧은 선교 보고와 또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7분 정도의 5년여 동안 저희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고 계시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usted les invita a participar en la segunda jornada de investigación multidisciplinaria. La UCE les invita a participar en la segunda jornada de investigación multidisciplinaria que se realizará el día 14 de junio. Solo interpreta la justificación por la fe como un acuerdo intelectual acerca de un secreto, el perdón de fe. La creación nuestra, el universo, el origen de la historia y el cómo, dónde y el porqué de la humanidad, de la actividad salvadora de Dios, son todas las cosas como
También me dice Cristo, parece Cristo de la religión católica. Yo si es posible el tema 4. 안녕하세요. 페루의 장영민 선교사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새로 입학한 신학생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하였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페루의 영적 미래들인 신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 감사했고 다음 사역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루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페루 선교 동료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유진아 선교사입니다. 2019년 올 한해도 리마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에게 현지학과 선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성경 신학 교육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한 것은 이단 예방 교육을 위한 2권의 책을 출판했던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출판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저희들에게 있는 이 비전을 또 더 키워가면서 이런 출판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지방에서 목회자체의 교육을 위한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역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성경 교육이 필요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애쓰고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페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리마 복음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우셀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학대학교와 그 사역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리마 신학 복음 대학교, 복음 신학대학교인 그 우셀은 페루의 유일한 신학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단별로 또 훌륭한 많은 신학교들이 있어서 언제든 소명받은 대로 또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그래도 많이 구축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유일한 한 군데이고 가장 권위 있게 인정받는 이 리마 복음 신학대학교라는 곳 한 곳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중남미가 영적으로 척박한지 정말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메말라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남미는 90% 가깝게 캐톨릭 신앙이라고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국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혹여 잘못 아시는 분들 가운데 캐톨릭도 기독교 천주교도 기독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하지 않죠. 캐톨릭 안에 성경적인 구원이 그 교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미신과 이런 혼합된 그런 수많은 그 타종교와 또 미신과 혼합되어진 그러한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밑이 어두운 곳이죠. 그만큼 복음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 복음의 이해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6년 전에 이 페루 리마 복음 신학대학교가 스위스와 미국의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에 의해서 신학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했다가
86년 동안 네덜란드, 그다음에 독일, 스위스, 미국 이런 외국 선교사들 무보수로 이 신학적 그 소명을 갖고 있고 또 자격을 갖춘 그런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80여 년 넘게 이렇게 이 리마 복음신학대학교가 세워져 왔고 또 2012년부터는 대학교로서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러한 또 인준된 권위 안에서 신학을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 역시도 이런 신학적인 소명과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페루 교육부로부터 또 인준을 받아서 한국 선교사 최초로 또 우리 여러 외국 선교사와 더불어서 또 전통적으로 무보수로 헌신을 하며 또 재능기구겠죠. 그러한 또 신학 교육을 담당해가고 있습니다. 영생 보았듯이 저희 아내는 2호 선교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들과 또 여러 나라 외국인 선교사들 또 그만큼 또 함께하는 우리 페루 신학 교수들과 더불어서 교수 사역을 감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개혁주의 세계관, 그 다음에 캐톨릭 세계관의 오류에 대한 성경적 분별, 그 다음에 선교 변증학,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교리 분별과 같이 또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런 신비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뿌리 깊은 이 중남미에 신학생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영적 분별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이런 영적 현실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로마 캐톨릭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캐톨릭에 대한 선교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남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에는 이 30여 개국이 넘는 중남미 국가의 이 외국 이단과 한국 이단들로부터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뭐 구원파 또 이런 만민교 이재록 씨, 또 뭐 박옥수 씨, 그다음에 안상홍 증인회 그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것 그 몇 배로 더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해가 얕고 일부 신학 교수들도 이런 구원파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속에서 그들은 더더욱더 이런 영적 무법지대인 그곳에서 더 물 만난 듯이 현지 목회자 협회에 가입하고 그들을 또 미혹해서 그들을 이렇게 포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 협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그런 바르지 않는 교리들로 너무나도 물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 속에서 역시 페루가 구원파, 여러분이 구원파라고 하시면 이 권신찬 유병현 씨 계열의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 권신찬 유병현 씨 계열과 그 다음에 북미에서 활동하는 이유한 씨 계열과 그 다음에 주로 남미에서 아주 강하게 활동하는 이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씨 크게 세 가지 계열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박옥수 씨 계열의 그 구원파가 가장 득세하고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중남미이고 그곳에서 특별히 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우리 페루 한인 선교사들이 우리 각 개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맡은 바 소임과 소명을 따라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일에서 공동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그 가시는 그대로 이 페루 성도들과 또 한국 선교사들이 막대한 영적인 피해를 입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5년 전에 이제 파송을 받고 들어갔을 때에 그 평강제일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박흥명환 그 이단 연구소장 돌아가셨죠. 피살돼 돌아가셨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진 그 평강제일교회 구속사라고 하는 그 뱀의 씨앗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와 제임스 정명석과 또 이런 또 미국에서 신사운동과 이런 모든 것에 근간하고 있는 그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결국 받아들 창조론과 구원론과 이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구속사의 교리를 평강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단으로 수십 년 동안 정제된 곳에서 페루의 가장 큰 교단을 포섭해서 그들의 목회자를 한국으로 벌써 데려왔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수천 명의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던 그 차에 제가 그 구속사에 대한 그 교리의 그 잘못된 점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총회장 되신 우리 페루 현지 목회자분들에게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걸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페루의 한국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일반 선교사들 모두가 우리도 먼저 이 구원파와 득사하고 있는 구원파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게 나쁘다 이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분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8년대는 한 5개월 정도 선교사들이 매일매일 시간은 안 되니까 이게 격주로서 풀타임으로서 모여서 5개월 동안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런 강의를 이제 교리 분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책이 이 Puesto para la defensa del Evangelio라고 하는 복음의 변증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인데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변증을 위해 부름을 받았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이 5개월 동안 가르쳤던 이 구원파적 구원론의 오류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이 왜 다 같이 세대주의 신학을 다 갖고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그 오류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게 신비주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신사도 운동의 교리적인 오류들, 그 다음에 캐톨릭 세계관의 교리적인 오류들을 강의한 것들을 이제 담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 여호와적인 몰몬 안식교와 같은 그런 외국인 이단에 관해서 교리 분별을 담은 책입니다. 원래 책으로 낼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초대해 주셔서 교리 분별을 하는 가운데에 너무도 심각할 정도로 이 큰 페루의 교단들이 구원파를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으로 보급해서 분별해서 나눠줘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이 한 1년 반 정도 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 빼고 정말 새벽잠 자지 아니하고 1년 반 동안 이렇게 작은 소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정식 출판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그런 정식 출판으로 출판을 해서 또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책들이 중남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부 현지 신학 교수들도 몰몬교하고 이 안식교는 뭐 이단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일반 성도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안식교 뭐 구원파 이런 건 다 들어서라도 이단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도 또 일부 신학 교수라는 의미라 하는 분들도 이런 이해를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신앙이 이런 어떤 복음, 어떤 참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과는 참으로 다른 그런 환경 안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 논쟁과 정말 처절한 진리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또한 여타 선교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중남미 지역 역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이 쿠스코 영상에 나왔지만 쿠스코에 한 100여 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이제 그 이단 예방 교육을, 왜냐면 거기에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이 중남미에서 가장 강력하게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이 두 가지 이단이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주님입니다. 거기는 거의 그들이 교주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로서 그런 신앙이 이 페루와 또 나아가서 중남미에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려져 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쿠스코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이틀 동안 풀타임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고도가 3,300m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도 숨을 헐떡헐떡 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하루에 9시간 강의를 그렇게 또 감당을 할 수 있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런 또 열매이겠지요. 그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 날의 간증 시간에 한 목회자가 간증을 합니다. 마이크 잡자마자 웃는 거예요. 내 누나가 안상홍 증인회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목회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예수고 성령이고 유월절을 얘기할 때 이게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분별해서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하고 조카들이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교단에 있는 본인으로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예, 이틀 동안의 그 기쁜 소식선 구원파의 교리 분별과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장기자 증인회의 그 6월절 교리의 문제와 여타한 교리들의 그 극단적 세대주의 교리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얘기해 줬을 때 본인이 그렇게 울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내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들을 교리에 대해서 잘못됨을 알려주는 가운데 우리 복음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함을 받았노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 간증하는 가운데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달에는 그 영상자나점 치클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페루에서 이런 버스로 한 13-14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 고신측 선교사님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안식년으로 나가 있는 동안 그 구원파가 그 치클라이오의 그 목회자 협회를 소위 말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섭을 해서 완전히 허입을 했고 수천 명 그 기존 교인들 모아놓고 구원파 교리를 그렇게 각 교회마다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안타깝게 보았던 우리 고신측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 6월절에 큰 구원파 집회가 있었는데 맞불 집회의 성격이었죠. 7월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6월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이 7월 집회에 제 강의할 때 참석하여서 이제 교리 분별을 했는데 항상 진짜를 우리가 알면 가짜를 알듯이 항상 성경적인 죄사함이 뭐고 성경적인 바른 구원이 무엇인가를 항상 첫날에는 교리 분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구원파의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박옥수 씨의 거짓된 죄사함, 그 영지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지주의 구원이 말하는 죄사함의 교리가 뭐냐를 변증을 하면 그 오류에 대한 변증을 하면 그대로 이 바로 분별을 하게 되어지죠. 가기 전에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큰 집회가 있었고 우리가 맞불 집회 성격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파 관계자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둘째 날에 그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그 미혹에 넘어간 그 치클라요 지역의 현지 목회자 협회의 사람들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찾아와서 당신이 뭔데 저거 당신이 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이 박옥수님의 그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잘못됐다 말하냐 막 혈기에 이렇게 사나운 듯이 혈기 어리선 그 눈과 그 표정으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옆에 참석한 우리 그 40-50명가량의 우리 목회자들이 옆에 있는 가운데에 휴식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중하게 반박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이 되었는지 계속 자기 교리만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아는 것만 계속 꾀꼬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반복해 주다가 결국은 안 되는지 막 협박하면서 찾아가서 우리 변호사로 당신 고소하겠구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시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하는 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랬던 이제 경험들도 있는데요. 감사하게 제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많이 무겁죠. 마냥 기쁠 리가 없지요.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목회자들이 구원파 참여했던 큰 영향력 있는 그 목회자들이 왜 한국 교단들이 30여 년 넘게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교, 하나님의 성에, 초교파 할 것 없이, 감리교 할 것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치클라요 목회자 협회가 아예 넘어가 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울산, 여기 남목교회가 속한 이 노회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회가 이런 통일교나 구원파에게 넘어갔고, 그들을 허입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런 일들이 중남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클라요라고 하는 곳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 희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중남미 사역 가운데 이 교리 변증에 대한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상황은 페루뿐만 아니라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나 파나마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존의 목회자 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는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은 더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개교회에서만 사역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 안에 영역만 보면은 전체 그 나라가 내가 섬기는 그 지역이 그렇게 이단들의 활발하고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한국 선교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지하고 대항하고 교리적으로 싸워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가운데 있죠. 에콰도르에 있는 목회자 40여 명이 페루에서 기쁜 소식 선교 박옥수 씨의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티켓과 지원을 받는 가운데 40여 명이 초청되어서 가려고 하던 차에 에콰도르 한인 선교사님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에콰도르에 같이 동역하는 현지 목회자가 페루에 가서 이단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연관되어진다는데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그 가장 큰 기독교 연맹, 현지 기독교 연맹과 우리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2주 동안 9번의 그 컨퍼런스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우리 가장 큰 도시들을 4-5시간 떨어진 도시들을 2칠 3일씩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다니면서 많은 우리 거기에 교육자들이 또 교단 총회장들이 왜 한국 교단이 이 구원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왜 이단인지를 알겠노라고 이 책들을 또 이렇게 구입하시면서 이 책들에 대한 또 이렇게 이단 예방 교육을 각 교단마다 행하겠노라고 또 약속하시고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본인들은 알 수가 없죠. 네덜란드 선교사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위스, 미국 선교사가 그런 한국 이단의 교리들을 담당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에콰도르 집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또 내달라고 하는 가운데 이미 2권에 조금 한 30% 들어가 있지만 그 주제만으로 해서 올해 이제 페루로 돌아가면 내년 2월까지 이제 한 10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또 에콰도르에 또 다른 많은 지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책 역시도 이러한 영적 분별에 관한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깨워야 하고 또 분별해야 할 이런 교육에 관한 책들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또 책의 보급을 통해서 많은 또 이단 분별을 또 하고 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잠시 선교 복음을 하면서 이런 이단의 활동들, 이러한 교리적 분별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이런 교리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신천지의 또 그릇됨을 이렇게 짧게나마 이 시간에 교리적으로 분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 교육의 시간에서도 이런 교리를 성경적으로 변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많은 것들이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또 열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귀한 보화들을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대회도 말씀처럼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왜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중남미 현황에서도 목회자들도 넘어가는데 일부지만 신학 교수들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건물을 못 지어서 교회 건축을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른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분별, 즉 교리라고 하는 건 성경적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척추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한 분별에 대한 교훈과 그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그 신천지와 구원파가 똑같은 성경적 용어로 들어오죠. 똑같은 성경적 용어로 들어올 때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이 구원파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깊은 소식 선교회가 많이 중남미에도 확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들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하고 구원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냐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 그들을 우리는 영지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 구원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니골라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영지주의를 표방했던 이단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4세기, 6세기 또 종교개혁의 16세기 이런 그 아리오와 또 마르손이라든가 또 오시안드라든가 이런 많은 이단자로 낙인 찍혀진 사람들의 교리를 쭉 이어오는 가운데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그것을 다시 또 오늘 때에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그 사람들만 갖고 있는 영주의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있었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지적인 동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영지주의 구원의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즉 너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너가 알게 되면 너가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깊은 소식 선교의 박옥수 씨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만 가져왔지 그 안에는 그와 같은 영지주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들, 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를 불교화한 이단을 구원파 깊은 소식 선교의 박옥수라고 해요. 불교화한 거예요. 즉 깨달음에 의한 어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어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죄사함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넌 구원이야 라는 거짓 구원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았듯이 성경적인 구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죄사함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죄 사함, 죄 용서를 말할 때, 즉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십자가를 할 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거기다 분명한 정확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의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실 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율법 그 자체는 영적인 것이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신가요?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우리 신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거스린다. 그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거스리고 그것을 대척하는 그 죄, 그 불법 행하는 그 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거역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그런 다양한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겉에 드러난 행위만을 우리는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공의를, 성품을 거절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것이 그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왜 영원한 정죄가, 모든 인류에게 정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죄의 본질을 이해할 때에 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정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자인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첫 번째 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을 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악한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양한 죄 속에 들어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형제를 거짓 모함하고 눈을 흘기고 심히 노하고 심히 미워하고 그런 말들과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는, 거짓을 일삼고 거짓을 전하는 것들, 또 음력을 품고 간음을 행하는 다양한,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죄악들의 그 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모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악한 교만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슬픔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은 바로 이러한 죄의 본질을 아는 것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경은 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철저히 하나님과의 틀어진 벗어난 관계적 개념에서 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의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그 하나님의 담겨진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영지지 구원처럼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씨가 전한 것처럼 죄는 한 덩어리, 죄가 사라져버리는 어떠한 덩어리, 그런 식으로 죄를 성경 해석을 그릇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들은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해서 끌어안고 나와 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 죄에 대한 아픔, 슬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 하나를 틀어버리면, 교리 하나를 그릇되게 가르치면 영혼이 죽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 사단은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고 경계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둔하게 두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제는 그 죄의 본질 속에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왠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기도 가운데 나를 또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이날의 아픔을 보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너무 쉽게도 들려오는 어느 교회의 이런 또 분열된 아픔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아픔들을 내 것이냐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슬픔과 애통함도 거기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사함이다,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개념,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 때에 죄 사함, 그렇다면 죄 사함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의 옷을 덧입혀 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짐승의 가죽의 옷을 만들어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죄가 등등하게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죄의 본질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행했던 그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 또 미래 범할 수 있는 자범죄 속에 담겨진 그 죄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뒤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가리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그게 아닌데. 내 과거의 죄가 이렇게 생생한데, 현재의 죄가 이렇게 생생한데, 미래 지을 수 있는 죄도 이렇게 생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지은 것처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8절에 보면 주홍빛 같던 내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면요 정말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세우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게 결단코가 아니라 이런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문자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선교의 구원파의 문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엉터리 신학과 신앙에 푹 빠져인 채 엉터리 교리들을, 독의 교리들을, 뱀의 교리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홍빛 같은 죄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니까 그냥 신학을 모르고 성경적 교훈을 모르는 사람들, 바른 성경 해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얗게 변했네. 이거 뭔가 좀 물질이 변해서 하얗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가 보다. 또 시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하나님, 죄를 제거해 주셨네.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네라고 하는 물질적 개념으로 혹여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바른 성경적 해석으로 그걸 신학을 바르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것은 단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적이고 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죄가 제거되어지고 죄를 가져가신 어린 양이니까 가져가셨다. 덩어리처럼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뒤로 숨겨짐을 받고 죄가 덮어짐을 받는,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죄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빚어낸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의 죄가 실제함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혈로 덮어주셨다. 거기에 우리 눈물의 감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 십자가의 감사가 그렇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른 성경적인 이해 속에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십자가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와 죄의 악됨 속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예민하여지고 나아가서 왜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행함에서 예전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는 예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알고 본질을 알고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죄의 본질을 바로 알면 구원의 확신, 성경적 구원 안에 들어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자신이 마음으로, 입으로, 행함으로 지을 수 있는 자범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그 본질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경건한 두려움, 복음적인 떨림이 반드시 그 구원의 확신과 같이 간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구원파처럼, 기쁜 소식 성경 바구처럼 이제는 주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죄가 없어지고 사라졌으니까, 죄는 그냥 물질 덩어리인데, 이제 사라졌어,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죄 지어도 가능하고 살인해도 죄가 아니야 라고 대놓고 말하는 교리와는 환희하게 다르게, 우리가 얻는 구원의 확신에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은 반드시 현재에도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구원의 현재형을 말하죠. 그리고 장차 도래할 내 몸의 영적인 구원, 내 몸의 이 영적인 구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질 장차 그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이 성경적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 이 현재의 구원의 삶을 이뤄가고, 스페인어로 이렇게 페레그리나케 데 산티피카시옹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여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이 마음의 이 웅장함으로, 이 마음의 또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죄를 알고 사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때에 십자가에 대한 큰 감사와 기쁨과 하늘에 넘치는 소망과 또한 죄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들이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지는데 그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영지주의 구원에서는 이 죄와 죄 사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덩어리입니다. 그저 그냥 죄가 이런 덩어리야, 이렇게 깨달아, 이렇게 알아, 너가 이거 지적으로 동의해. 그리고 이 덩어리 죄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립니다. 하얗게 됐잖아, 제거됐잖아, 죄가. 그냥 죄가 없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엉뚱하게 가는 거죠. 거기에 바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된 뱀의 유혹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너가 알아. 이런 죄와 이 사함의 이 지식을 너가 알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런 영지적인 이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동의한 사람들은 미혹의 힘이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서 증거하고 막 끌어오는 겁니다. 거짓 구원의 길로 그렇게 끌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성경적 구원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회처럼 바리새인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리는 자신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맞대합니다. 자신의 의가 얼마나 보잘 것이 없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정을 가는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참된 회개의 본질이죠. 그러한 자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세리는 돌아갈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신칭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입술로 시인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입술로 나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맞았습니다. 그럼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적인 동의에 의한 구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그 과정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사함, 그 그릇된 죄사함, 거기 비밀이란 죄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모두 다 안개처럼 한순간에 퐁 하고 사라지는, 존재론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의로워진 의인만 남은 겁니다. 의인만 남고 율법은 필요 없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도덕률 폐기론이라죠. 율법은 저주의 속량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은혜 안에서 하니까 은혜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엉터리 교훈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는 줄 착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짐승제사 할례를 드렸던 유대인에게 됐던 그 율법만 폐지되었던 것인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리에도 그들의 교리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스페인어로 된 5가지 큰 두꺼운 그 바구수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거짓된 교리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변증을 이제 작년에 그 5권을 다 이렇게 변증을 했는데 거기에 등등하게 나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믿기지 않죠? 그거 나옵니다. 단지 하나 증상일 뿐이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죄까지도 정당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1985년대 오대양 사건을 아시죠? 그 유병계열의 구원파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32명을 암매장하고도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떳떳하게 기자회견 하잖아요. 살인자들이.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바르지 않은 해석 안에 미혹의 힘에 쌓였을 때는 괴물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중남미에 그 교리가 들어가서는 그 교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선교의 현장은 철저하게 진리 전쟁터입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 죄사함의 성경적 죄사함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변증해야 될 때가 있고 막아야 거짓 복음으로 다른 복음, 저주의 복음으로부터 막아야 할 그런 일들을 또한 감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회 때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왜 거짓된 거를 이 대회의 그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 드셨듯이 그것이 결코 쉽게 여러분이 그냥 들을 그런 말씀들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복음이 이와 같이 영주주의 구원이 말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지식에 머리의 지적 동의로 그저 입술로 따라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얻는 그런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에콰도르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이 성경적 죄사함과 영주주의 구원을 이제 하루 종일 강의했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평신도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드디어 땅을 팍 쳐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그냥 열정이죠. 그러니까 열정 와서 나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저에서 부활하셨으니 다시 믿습니까?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많이 했던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짧은 간증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적인 이 복음 결국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입술 한번 따라했다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그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하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적인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입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뿐이지 이렇게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적인 동의만을 구하는 그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지식에 의한 거짓 이단 사상들이 깊은 소식 선교회 뿐만 아니라 외국 이단들의 그런 영지주의 이단 속에서 중남미는 아주 이게 깊게 뿌리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선교의 현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울산 남목교회의 또 우리 빼루 목장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중남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혹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그러한 또 진리의 전쟁터인 또 그 현장 속에서 또 바른 복음의 이해가 잘 전해지고 또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됨이 우리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전하여주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선교 보고와 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은 선교지의 현실에서 그러하듯이 교회 건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많이 안 져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확산이 없는 게 아니라 바른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영적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한 선교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나아가는 그런 또 이 페루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또 저희 앞으로의 그런 사역은 그런 목회자 재교육과 또 우리 신학교 우리 학생들을 또 제자 훈련화해 나아갈 그런 세계관 학교, 바른 성경적 세계관 속에 바르지 않은 그 로마 캐톨릭의 세계관의 오류와 또 이단 사이비들의 또 그릇된 신학의 세계관들을 또 그릇됨을 변증하는 그런 일에 관한 세계관 교육이 또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처음 한국에 나왔는데요. 또 여러분을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울산 남목교회, 또 울산이 제 고향이니까 더 반가워요. 그래서 울산 올 때마다 참 반가운데, 또 기도를 힘입고 나아가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을 생각할 때에 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